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해서 오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집안이나 아무렇게나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족보를 따라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동정녀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한 관계가 아니고 약혼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성경을 보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하지 아니했다는 증거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오늘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해서 임신을 했다면 가만히 끊고자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녀의 몸으로 특별히 이 약혼한 사이에서 임신했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신명기 22장에 보면 여자가 간음하여 혼전에 임신을 했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요셉도 본인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자기와 동침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약혼자가 임신을 했다. 정말 참 이해할 수 없고 마음의 상처가 크고 엄청난 허무함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요셉은 그것을 까발리고에게나 덜어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참 인격적인 사람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 깊은 사람이고 마리아를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곰곰이 생각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은 우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다 부모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남자의 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 남자, 여자도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은 맨 인류의 시조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있고 여자는 없이 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하와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쥐어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여자는 있고 여자의 몸에서는 태어났는데 남자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남자 여자와 있어서 이 사람이 존재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우리는 버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도 보면 이런 초자연적인 일반적인 우리가 출생도 있지만 초자연적인 출생을 성경에 보면 우리는 여러 군데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면 정말 아브라함은 100세에 그 아내 사라는 90세에 완전히 경수가 끊어지고 정말 사람으로서 임신할 수 없는 그런 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임신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웃었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은 이삭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웃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삭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태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또 어떻습니까? 삼손은 소라 땅 단 지파 마노아의 아내에게 천사가 임했습니다. 내가 잉태하지 못하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천사가 알려주었습니다. 그 역시 마노아 아내 역시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아들은 나시린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나시린이 무엇입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고 또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부모를 통해서 한 시대의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사사로 태어난 인물이 바로 삼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한나는 원래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둘째 부인 브린나가 자식을 많이 생산했습니다. 얼마나 구박을 주고 저주를 하고 고통을 주는지 한나는 성전에 가서 부러지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신을 하겠다고 대답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는 사사 시대에서 다윗 왕조 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구약시대 보면 이런 역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 들어와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 1장 1절에 사그라 제사장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내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늙고 아이를 생산할 수 없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임신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지 않은 불신한 이 사그라 제사장에게 아이를 낳을 때까지 징계를 하셨는데 말을 못하게 벙어리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고 정말 큰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삭이 태어나고 삼손이 태어나고 또한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사무엘이 태어나고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 초자연적인 그런 출생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동정녀 탄생의 오늘 단순히 우리가 동정녀 탄생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첫째, 성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 사람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현세에 와서도 우리 성도들은 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만은 보통 일반 사람들은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도 이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의 성경적 증거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우리 다 같이 그 성경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모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성경이 말한 대로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사들이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가만히 끊고 헤어지려고 할 때 마태복음 1장 20절 다 같이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처럼 천사들이 이 동정녀 탄생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로 처녀인 마리아가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지나서 보면 마태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또 마태복음 1장 3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 자신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렇게 임신을 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 군데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이 천사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부가적으로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1장 31절과 1장 33절, 1장 37절에 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성경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천사들이 증거하고 있고 마리아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처녀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니,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처녀의 몸으로 안 오고 일반 보통 사람으로도 와도 될 건데 왜 처녀의 몸으로 오실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설교의 초점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올라오려면 사람의 몸을 빌려야 돼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역사적 사건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탄생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하다, 꾸며낸 얘기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민족의 시조는 누굽니까? 당군 신하다. 당군 신하가 당군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뭐 곰에서 마늘을 먹고 거기서 태어났다. 그런 거 신화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자칫 잘못하면 신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이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트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언적 사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네가 선지자는 구원자로 오시는 이는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라고 하고 예언했습니다. 또한 이거는 성령의 기이한 사건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고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신화적 사건이 아니고 역사적 사건이며 꾸며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태어나시되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동정녀 탄생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키가 자라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12살 해에 도련하였다고 인간의 몸의 성량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사람의 계보에 오셨다는 증거로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누가는 예수님의 조건을 설명하면서 아람에게까지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성경은 어디 있느냐?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또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한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동정녀 탄생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동정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사건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그것이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거듭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동정녀 탄생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동정녀 탄생을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2절 다 같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동정녀 탄생을 선지자들이 이미 많이 예언했는데
만약에 동정녀 탄생을 하지 않았다면 성경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거짓말할 줄을 모릅니다.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정확무오하다는 것은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나. 사람은 우리는 무슨 일을 해놓고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왜? 오류를 범하기다. 내가 그런 말은 내가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던가, 그런 행동을 왜 했던가. 우리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왜? 정확무오하십니다. 이처럼 동정녀 탄생은 마태복음 5장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부의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이미 성경이 여러 군데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주께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동정녀 탄생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의 시로 왔다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동정녀 탄생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죄물이 되기 위해서 동정녀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다 같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는 죄가 없는 분이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야 할 텐데 그 제물은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천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보면 아사셀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셀 양이 무엇이냐? 그 자기의 죄를 제사장에게 그 양을 드리고 와서 머리에 자기의 모든 죄를 양에게 전가 안수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양을 채찍으로 쳐서 광야로 내모읍니다. 그래서 그 양이 아사셀 양이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서 다른 짐승에 찢기고 잡아먹히게 합니다. 왜? 자기의 죄가 거기에서 소멸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구약시대에 제물을 드리는 걸 보면 이 흠이 없어야 돼. 예를 들어서 짐승이 뭐 다리가 아프다든지 눈이 한쪽을 멀다든지 또 다른 병이 있어가 삐쩍 말랐다든지 이런 거 어차피 죽을 거 이걸 제물로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물을 심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서에 흠 없는 것을 드리라고. 심사를 해서 합격을 해야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무엇이냐?
죄가 없는 분이 제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세살 양과 같이 흠이 없고 깨끗한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시로 왔다면 이미 아마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전인자가 아마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시로 오지 아니하고 사람의 태만 빌려서 오셨다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기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사람의 시로 태어났다면 우리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다 무덤의 역사 속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그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은 그저 반딧불과한 것입니다. 그저 도덕적으로 조금 선하게 또 좋은 말로 인격 수양은 될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죄를 구원할 사람들은 못 됐습니다. 왜? 자기 스스로 무덤에 다 갇혔어요. 역사 속에 다 갇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덤 속에 갇히고 역사 속에 갇힌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제물이 돼서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의 가장 큰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흠없고 깨끗한 아사셀 양과 같이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시로 오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깨끗하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인 것입니다. 구약에도 다리가 비뚤어졌다든지 눈이 멀다든지 다른 질병으로 해서 빼짝 말랐다든지 이런 재물도 못 쓰게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없는 흠 없는 것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흠없고 깨끗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동정녀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내가 죽어야 하는 판인데 내 대신 죄를 사할 분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데 어느 짐승이 어느 소가 여러 수만 마리 내 대신 죽여봐야 제물로 바쳐봐야 우리의 죄가 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짐승에 불과하고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내하고 똑같은 사람이 와요. 또한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탄생했다는 것은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고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동정녀 탄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지금 오실 예수님도 예언인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성경이 정확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때 과거의 구약 시대 때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리는 믿음같이 오늘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앞으로 재림하실 다시 오실 천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다시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며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여기 이 동경역 탄생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이 죄 없으신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동경역 탄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포인트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시로 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다른 이방 종교의 지도자들은 다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합니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제물이 되어야 내 죄를 사할 수 있다. 또한 죄가 없는 분이 내 대신 제물이 되어야만 내 죄를 사할 수 있다. 하나님의 공의와 완전히 구원의 요건에 충족을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왜 성탄이 기쁩니까? 나에게 큰 구원을 갖다 주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면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든지 저들은 알지 못하고 있으나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적 정언을 볼 때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너무나도 과학적이고 이치에 맞습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참 사람으로 또 죄 없는 분이 오셔야 했기에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 우리 찬송가 23장 1절 부르고 죽도록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대림절을 맞이하여 동령의 탄생을 믿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